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12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하실 때, 오늘 금요일은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이 나라가 전염병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어려움 앞에서 서로 분열과 비난으로 이 땅이 채워지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잘 견뎌낼 힘을 우리에게 주시고, 위기 속에서 하나 되고 연합되는 이 나라, 우리나라 이 땅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한국 교회를, 성도들을 돌보셔서 이때에 교회를 지키시고 성도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지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전에 없는 어려움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풍요롭고 잘 되는 모든 것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생각대로 되었던 때에서
이제 어떤 것도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시간을 보냅니다. 아버지, 연약해서 이 어려움 앞에 흔들립니다. 책임을 누군가에게 지우려 합니다. 분열되고 비난합니다. 주여, 육신의 전염병만큼이나 영적인, 심적인 전염병이 이 땅을 뒤덮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안에 어둡고 추한 것들, 악한 것들, 주의 빛을 비추사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간이 지나갈 것인데, 이 시간이 주의 은혜로 분명히 지나갈 것인데, 주님, 넉넉히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모이지 못하는 시간을 한국교회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예배당이 있지만 성도들이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이 시간들을 보냅니다. 주여,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신, 한국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 이때를 통하여 오히려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게 하옵시고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순전해지게 하소서. 수많은 박해와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기억하며 우리도 그러한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또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전염병의 시간,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영적인, 심적인 전염병도 우리를 뒤덮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책임을 지우려고 하고 비난하게 되고 편을 나누게 됩니다. 주여, 이때를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 속에 어두움에 주의 빛을 비추사 모든 악하고 추한 세력이 우리를 떠나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많은 예배당이 있어도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는 이 시간을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오히려 교회가 건강해지며 성도들의 신앙이 순전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45절입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에서 45절의 말씀,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나 여자들이 사모하는 신들을 섬기지 않으며 그 밖에 어느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신을 그 모든 것보다 더 높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대신에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요 그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신을 금과 은과 보석과 진귀한 것들을 바치면서 섬길 것이다. 그는 요새를 수비하려고 이방 신을 섬기는 사람들을 용병으로 쓸 것이다. 자기를 통치자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크게 예우하여서 높은 간직을 주고 토지도 보상으로 나누어 줄 것이다. 북쪽 왕의 마지막 때가 올 무렵에 남쪽 왕이 그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병거와 기마병과 수많은 해군을 동원하여 홍수처럼 그를 칠 것이며 여러 지역으로 쳐들어가서 휩쓸고 지나갈 것이다. 그 바람에 그는 영광스러운 땅, 곧 약속의 땅까지 쳐들어와서 수많은 사람을 죽일 것이다. 그러나 에돔과 모압과 암몬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피할 것이다. 그가 그의 손을 뻗어 이처럼 여러 나라를 치면 이집트도 피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이집트에 금과 은이 있는 보물 창고와
모든 귀한 것을 탈취할 것이며 리비아와 에티오피아도 정복할 것이다. 그러나 그때의 동쪽과 북쪽에서 들려온 소식이 그를 당황하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그가 크게 노하여 많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다니엘서 11장 하반부는 시리아의 왕 안티오코스 4세를 우리에게 자세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다니엘서가 내일 끝나거든요. 12장 맞춰지는 이 다니엘서가 이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우리에게는 그 이름조차 익숙하지 않은 이 안티오코스 4세,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우리는 이것을 한 개인으로 보아서는 안 되고 이러한 악한 지도자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될 수도 있음을 생각하면서 본문을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주인인 인생,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다 나의 것이고 내 가정이고 내 자녀고 내 건강이고 내 물질이라고 오직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여기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을 우리에게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36절을 보시면 그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북쪽 왕은 자기 좋을 대로 하며 스스로를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를 크다고 하며 괴상한 말로 가장 높으신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날 때까지는 그가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은 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이다.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인생입니다. 스스로를 높이는 인생입니다. 모든 신보다 내가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자가 형통해요. 그런 자가 안 돼야 되는데, 그런 자가 세상에서 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형통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의 번성함, 우리 신앙에 참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번성은 결코 복이 아닙니다. 아무리 번성하고 잘 돼도 그의 영혼이 채워지지 않는 번성함입니다. 참 신기하죠? 만족함이 없는 번성함이 있어요. 잘 되는데, 형통한 것 같은데 그 내면을 들어가 보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더 잘 돼야 할 것만 같은 불안함이 그 인생 속에 있거든요. 마치 소금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목이 마른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번성함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저 세상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이 없는데도 잘 되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따라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하고, 내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께 별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계획대로 했을 때 잘 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번성함이 우리에게는 큰 우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긴 가룟 유다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긴 이 가룟 유다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요. 성경은 구체적으로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설명하죠. 예수님을 팔고 은 30을 받았다. 예수님보다 물질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그의 삶을 보여주고 그 끝은 무서운 저주였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되는 이 안티오코스 4세도 그 끝은 좋지 않았다라고 전해지고 갑자기 오는 어떤 길 와중에서 급사했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의 끝을 이렇게 설명하죠. 45절 말씀 보시면 그가 자기의 왕실 장막을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다. 그러나
그의 끝이 이를 것이니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의 왕실 장막이 바다와 거룩하고 아름다운 산 사이에 세워질 만큼 대단했고 당연히 그의 주변에는 많은 사람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의 끝에는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이룩한 왕실의 장막이 그를 돕지 못해요. 대단한 영토도 세상의 번성함도 그를 돕지 못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그 끝에서 우리를 도울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죠. 다니엘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그 대단했던 왕도 다니엘을 돕지 못했어요. 다니엘 사자굴 앞에 와서 슬픈 마음으로 묻잖아요. 세상의 권세는 다니엘을 돕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도우셨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예수께서 그 속에 함께 한 명 더 계시는 것으로 보여지심으로 그를 도우셨죠. 세상의 번성함이 결코 우리를 돕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낮은 땅에 오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돼서 번성하는 저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도 그것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내가 번성할까 염려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도우시는 참된 도우심을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으로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다니엘서의 마지막에 악한 왕 안티오코스 4세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스스로 높이려 하고 자기 좋을 대로 하는 인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여기는 그 인생은 심지어 저 세상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번성할지라도 만족함이 없으며 채워지지 않는 불안과 갈증 속에 허우적거리다가 아무도 그를 돕지 못하는 외롭고 저주스러운 끝을 맞이할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 대신에 은 30을 결정하였을 때 그의 삶은 결코 번성한 것이 아니라 잘된 것이 아니라 망하는 길로 빠졌습니다. 주여, 세상의 번성함을 자랑하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를 참으로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런 나를 돕기 위하여 낮은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이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나를 돕지 않으시면 이 하루를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주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어제까지의 우리의 허물과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사 다시 주신 새로운 날에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정결한 심령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여, 지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고 모든 관계 위에 넉넉한 사랑을 부어주시며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모든 수많은 결정들 앞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하시고 모든 주어진 과업 앞에서 하나님 신 지혜를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소서.
반복되는 일상 속에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구합니다. 똑같은 날들이 반복된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감사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사 사랑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시고 전염병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사 어떠한 질병도 유혹도 시험도 우리를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지키시고